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날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새로운 변화된 심령이 되길 원하오니 깨끗한 심령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층에 있는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좋은 음식을 섭취함으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또 좋은 지식을 얻어서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잘못된 지식은 독과 같아서 일생을 망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너무 지나치게 의식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분하고 대화가 전혀 안 돼요. 똑같은 남한 사람이고 똑같은 목회자인데 전혀 천지 차이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들어서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사람은 떡으로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 책, 더 북, 그 책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혜롭게 건축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역시 그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175살까지 살았고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 147세를 살았는데 이삭은 그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180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손자 요셉보다 적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과 27장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로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어떤 사람이고 왜 우리가 이삭을 오늘 본받아야 하는가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삭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180년 동안 살았지만 평범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약점, 부전자전처럼 그대로 물려받아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안 좋은 거는 닮으면 안 되는데 자기 아버지의 안 좋은 것을 꼭 빼닮았어요. 또 이삭은 늙어서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 와서 요리해 주었던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잘해주신다고, 부모님에게 잘해드린다고 어떤 자녀를 편애하면 분명히 그것은 가정에 문제가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장자에게 축복해야 한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또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아들에게 축복해 주려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렸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이 역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계속 기독교 TV를 보면서 그 프로그램 어떤 그 타이틀, 제목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영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느낀 바로는 왜 하필 영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내걸었을까? 기독교인들이 영웅인가? 영웅이 되어야만 하는가? 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영웅인가? 목회자도 영웅입니까? 일부 목회자들은 자신을 만능 엔터테이너로, 만능 탤런트로 그렇게 여기고 수많은 일들을 능히 소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겸손한 사람을 환영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튀고 그리고 나서는 이런 성향을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주고 각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나누어 드린 종이에 써주십시오. 원장님의 이 말씀에 부모님들은 대부분 사업가, 기술자, 의사, 학자, 판검사 이런 유망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대답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어머니는 조금 달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결코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의 아이가 장차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이삭에게서 꼭 본받아야 할 점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 사실을 안 아들 이삭도 전혀 반항하지 않고 제물이 될 각오로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25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참 기운이 있고 그리고 활발할 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늙은 아버지에게 저항하고 도망을 쳐서 충분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이는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희생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한다 그러면 새벽 기도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렇지 밤을 꼬박 새서라도 축구를 봅니다. 또 한때는 제가 살이 빠졌을 때는 명수비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리고 탁구는 제가 직접 하면서 우리 작년인가에 우리 박수홍 목사님하고 지방에 복식으로 나갔다 미역국을 먹긴 했지만 탁구는 직접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야구도 축구 다음으로 좋아합니다. 요즘 삼성과 SK의 한국 시리즈 경기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목사님 매번 보라가 설마 이러시진 않겠죠?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열린 2차전에서 이상하게 중계한 것 같네요, 이거. 2차전에서 삼성이 SK에게 2연패를 했습니다. 투수 출신의 삼성 선동열 감독이 경기를 이겨보려고 많은 투수를 교체해봤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던졌던 삼성 투수들이 중요한 경기에서 겪는 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 그리고 기대를 걸고 있는 팬들 때문에 데드볼을 던지고 포볼로 내보내고 포수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폭구를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실력보다 누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승부는 실력이나 기술이 아니고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선수들은 사방에서 큰 소리로 야유를 보내도 또 철저한 위기 상황에 부딪혀도 마음을 빼앗기거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완수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성도들은 사탄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늘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묵상하고 그렇게 지냈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이가 많고 아들도 장성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자부감 그리고 내 아들의 그 아내감을 데리고 오라.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 두신 배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충실한 이 종 엘리에셀도 기도하면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가 도착 기도를 끝내자마자 경건한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가 우물물을 길기 위해서 나왔다가 엘리에셀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당사자 이삭이 뭘 하고 있었는가? 이삭은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초조하기 때문에 안절부절할 수 있지만 이삭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다가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생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생주옥과도 같은 수용소에 끌려갔을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체포될 때에 자기와 헤어졌던 아내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내가 겪고 있는 고생을 내 아내도 어디선가 겪고 있을 텐데 얼마나 힘이 들까? 여자의 몸으로 이 고난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그는 너무나 아내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도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빅터 프랭클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이에 점점 용기와 희망이 생겨서 그 많은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상상도 못한 놀라운 힘이 솟구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 여러분 따뜻한 정과 사랑이 아직 부족합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목회자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은 7번에 걸쳐서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번번이 빼앗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삭은 적극성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용기 없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소위 패출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온유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은 그 자취가, 향기가 영원히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심호하시던 서울 영락교회에서 당회와 재직회를 인도하실 때 한 목사님의 의견이나 어떤 교회적으로 결정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으면 대부분 교회는 다수결로 합시다, 투표로 합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일, 예를 들어서 장로님을 뽑는다든지 중요한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 여러분 그 일을 투표로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 목사님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은 다음에 다시 합시다, 연기를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모든 일을 화목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연기하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 기독교 언론 계통의 기자가 한 목사님께 목회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왠지 대답을 안 하시고 잠시 침묵을 지키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뜻밖의 대답이죠. 어떤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한 것입니까? 또 반대로 어떤 목회자가 목회에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이고 어떤 사람이 인생의 여러분 실패자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것입니까?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은 아마 요즘 세상에는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절대로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시기와 싸움을 멈추고 이삭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죠. 어린 사람 앞에서는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명의 친구보다 한 명의 원수를 만들지 말라. 늘 제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이기면 뭐 할 겁니까? 싸워서 빼앗으면 뭐 할 겁니까? 온유한 이삭은 그에게 보복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삭은 이처럼 화목의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참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관용한 자, 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웬일인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힘든 일을 멀리합니다.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담되는 일을 기피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내 삶에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끝으로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의 시력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라식 수술도 할 텐데 이때는 꿈도 못 꿀 일이죠.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축복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장차 오는 일이란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이삭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장차 자기 후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과 자기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내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가 아니었고 동생 야곱이 축복의 약속을 받는 거였습니다. 이삭은 속았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나중에 이것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가 제자 안회라고 하는 사람과 먼 여행을 하다가 그만 양식이 떨어져서 한 일주일을 굶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기도 배고프지만은 스승님을 위해서 사방에 다니면서 양식을 얻어서 겨우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지켜보니까 밥을 하던 아내가 밥이 다 되기도 전에 소뚜껑을 열더니 밥을 먼저 떠먹는 것입니다. 이런 괘씸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자는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제자 아내가 공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승님, 제가 여기저기서 얻어온 쌀이라 그런지 수수가 몇 알 섞여 있네요. 스승님께 이 까칠한 이 수수가 섞인 밥을 참아 드릴 수는 없고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제가 먼저 수수를 골라 먹은 겁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이 말을 들은 공자가 부끄러웠죠.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눈은 믿을 수 있는 거지만 때때로 사람의 눈을 믿어서는 안 될 때가 있다. 또 마음을 의지하고 살지만 내 마음도 믿지 못할 때가 있다. 아니, 믿어서는 결코 안 될 때가 있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판단과 지식과 내 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계획과 생각, 감정과 소원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과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삭은 자신의 생각에는 에서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떠나 계획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바벨탑이 아무리 높은들 뭐합니까? 결국 무너질 텐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믿음이란 얼마나 많이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가, 얼마나 많이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한경택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 이분이 남긴 그 책, 그리고 남기신 말씀 중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 말씀이 있고 그게 책 제목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오늘 과연 목회자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넌센스죠. 영적인 지도자인 교회 목회자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안에서 특출난 것은 없지만 그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온유한 이삭에게 오히려 100배로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귀한 노정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운 일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나의 믿음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삭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웃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발자취를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